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찾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평안한 잠자리로 쉬게 하시며 또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먼저 찾고자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또 인도하여 주시고 참여시켜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옵시고 우리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또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 역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역풍이라는 말은 뭐의 반대말이죠? 역풍의 반대말이 뭐죠? 예, 역풍의 반대말은 순풍입니다. 바람이 예상했던 방향에서 계속 불어오는 것을 우리가 순풍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순풍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했던 대로 바람이 부는 거기 때문에 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역풍이라는 것은 이 바람이 반대로 부는 거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안 좋은 상황에 맞닥뜨릴 때 이 역풍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 2000년 전 어느 날 갈릴리의 한 바닷가에 이러한 역풍이 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께 열광하였고, 예수님은 이를 피하고자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먼저 가도록 했었고요. 남은 사람들을 다독거려서 그 사람들도 집으로 돌려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남게 되자, 자, 예수님은 뭘 하셨죠? 예,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나눴듯이 갈릴리 바다는요, 아주 작은 호수입니다. 그런데도 이 호수가 나름 얼마나 험악했던지 가끔씩 풍랑이 일었고요. 이 호수에 떠 있던 배들이 이 풍랑으로 인해서 침몰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갔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었죠.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던 제자들은 그 절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십 년 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친 그 바람의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어려움에 처했던 거죠. 자,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 제가 새 번역으로 오늘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즉 예수님께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만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자,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예,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결국 이들이 탄 배에 역풍이 불어닥쳤다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흔히 배를 타고 떠나는 여행과 같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자, 왜 우리 인생이 배를 타고 떠나는 항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모든 항해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화 여객선을 타고 있다고 해도 그 배 안에선 평생 살 수 없죠. 언젠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배 위에서의 여행은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인생도 그렇죠.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사는 사람도 그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하면 별 수 없습니다. 예, 그 인생이라는 여행을 끝마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을 배를 타고 여행에 빗대는 이유가 또 있죠. 그것은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배를 타고 가는 항해도 그렇고요. 출발지와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중간의 여정은요, 각자의 항해에 따라, 각자의 인생 여건에 따라 무난하게 계획했던 대로 똑바로 가기도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며 헤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 삶의 궤적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가정 환경에서 별다른 걱정 없이 그냥 계획했던 대로 그 인생을 쭉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엄청나게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딱 우리 이민 온 사람들이 그렇죠. 뭐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역풍이 한번 세게 몰아닥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기저기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획했던 대로는 당연히 꿈도 꾸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이 광풍들로 인해서 혹여나 내 자신이 침몰할까 버티기에 바쁜 나날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 제자들이 지금 그런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면 배가 바람을 타고 육지로 가야 되는데 이 역풍 때문에 계속 바다 쪽으로 밀려나가고 있었던 거죠. 아마 이들도 베테랑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배 안에 있던 노를 힘껏 저어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 돛대를 움직여서 이 역풍을 거슬러서 육지 쪽으로 가보려고 했겠지만 모두 다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던 그 육지 쪽으로 돌아오지 못했고요. 이 어두운 밤을 이 풍랑이 몰아닥치는 바다 위에서 꼬박 세워야 될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자, 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다고요? 바람이 거슬러서 불었기 때문에, 이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항해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지 결정할 수 있는 그 키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왼쪽으로 꺾을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면 오른쪽으로 키를 돌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내가 오른쪽으로 키를 꺾어도 이 배가 오른쪽으로 나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어오면 별 수 없죠. 그 바람을 거슬러서 나아가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역풍만 불지 않는다면, 거꾸로 말해서 내 삶에 이 순풍만 불어닥친다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질까요? 예,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이 연날리기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예, 저도 어릴 때 많이 날려봤는데요. 이 연이 어떨 때 가장 날리기 힘든지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순풍이고 역풍이고 간에 바람이 전혀 불지 않을 때가 가장 이 연을 날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바람 안 불 땐 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실을 잡고 이 골목을 엄청 뛰어야 이 연이 겨우 올라갑니다. 자, 그것도 연이 잘 만들어졌을 때 얘기지, 잘못 만들어진 연은요, 이 빙글빙글 돌다가 바닥에 딱 처박히기 일쑤입니다. 근데 혹 순풍이 불어와도 그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연을 날리려고 하면요, 연은 절대로 날지 않습니다. 연은요, 결국 바람의 반대쪽으로 날려야 합니다. 즉, 역풍이 불 때 연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연뿐만이 아니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비행기는 순풍을 맞아서 바람을 제대로 타고 갈 때는 훨씬 빨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로 날아갈 때랑 이 동부에서 돌아올 때의 시간을 비교하면 거의 1시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순풍만으로는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자, 언제 이 비행기가 역풍이 필요하죠? 예, 맨 처음에 뜰 때 역풍이 필요합니다. 이 사진처럼 비행기가 처음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는요, 바람을 거슬러야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저는 항공모함의 전투기들은 이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역풍을 제대로 맞지 않으면 저 비싼 전투기가 바다로 그냥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 이 순풍만 불어온다고 해서 내가 늘 행복하고 평안한 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내 자신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은 순풍이 아니라 내 앞길을 막아서던 역풍들이었습니다. 그 역풍들이 있었기에 내가 그때는 제대로 방향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쪽에 있는 세상도 볼 수 있었고요, 저쪽의 세계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인생이 순탄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삶의 역풍을 맞고 내 인생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이 말씀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죠. 순풍만 불어왔다면 이 베테랑 어부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의존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 뭐가 불어왔죠? 바람이 거슬러서 역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 바다 위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다 한복판에서 이 풍파로 인해 고통받고 시달리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읽으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찾아오셨죠? 자, 이 바다 한가운데 고립되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버젓이 그 물 위로 걸어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순간은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인생의 풍파를 겪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과 불안함 속에 살고 있다는 그런 순간들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그 풍파와 혼란 속에 빠져 있어서 이제 아무도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깨닫고 계신다면 여러분 삶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 뜻하지 않은 역풍과 마주치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의 관점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의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지금 마주치고 있는 여러분의 이 고난들은요, 그냥 고난으로 끝날 일들이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을 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또 다른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비행기가 역풍을 만나고 더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귀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딱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고난은 또 다른 의미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 삶의 축복으로 변화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고난도 있기 마련입니다. 내 삶에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고난, 수많은 역풍들 중에서 내 삶의 축복으로 바뀌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게 어떤 거죠? 오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 밤에 역풍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언제 이 역풍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역풍이, 이들에게 불어왔던 이 역풍이 언제 그치게 되었죠? 여러분들 말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 풍랑이 그쳤던 게 아니죠. 풍랑이 그친 정확한 시점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했을 때입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결국 우리 삶에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어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배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요, 나에게 그냥 힘든 시간으로만 기억될 뿐 내 삶에 어떠한 교훈이나 깨달음, 나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의 역풍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난 역풍을 지금 하나도 겪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매 순간 찾아오는 금전의 이 돈의 역풍, 또 건강의 역풍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신앙의 역풍, 가정의 역풍, 그리고 우리 관계의 역풍이 이 인생의 바닷속에서 휘몰아치고 있음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역풍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됨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항해 속에 함께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짐을 믿고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들에게 불어닥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2장 우리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역풍을 잘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